안세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영광의 비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알며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자체의 감사함과 그 새 삶의 가치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뜻을 오늘도 우리가 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일깨워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로 인하여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맺어지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어제에 이어 가겠습니다. 우리 신자를 가리켜 너희는 육안에 있지 않다. 우리 믿는 자를 가리켜 이런 육에 속하여 육의 성향과 지배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신자 역시 육의 유혹과 충동으로 시험을 받아 육과 갈등을 겪거나 싸움을 벌이기도 하며 때로는 실패를 겪기도 하지만 더 이상 육의 얽매이어 그 지배 아래에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원칙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자라, 즉 성령에게 속하여 그의 다스림과 역사의 영역 안에 머무는 자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할 때 그 뜻이 참으로 깊고 풍성함을 알리되, 성령께서 우리 신자 안에 거하시는 은혜로운 일, 곧 성령의 내주하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힙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면서 그의 복된 다스림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켜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죠. 성령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우리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다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은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두고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무슨 깨우침이나 우리의 상상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행하시는 일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하나인지라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며, 이런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는 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을, 말하자면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 은혜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부와 성령의 관계에도 적용되는지라 오늘 말씀에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서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밀접한 관계를 들어 말하되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신자의 경우 비록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있으나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참 우리가 이럴 때 이제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읽어도 읽은 게 아니다. 보고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 모른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신자의 경우,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죠. 그렇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신자의 경우 비록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있으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 그리스도의 일과 성령의 일이 밀접하여 구분되지 않으며 하나이며, 그 일은 곧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일임을 재차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일임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또 설명한 내용입니다. 방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좀 어렵지만 좀 같이 풀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는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 되심과 대조되는 만큼 육신이 죽어 썩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는 11절의 죽을 몸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뜻도 포함할 수 있으나 이보다 더 깊고 광범위한 내용 말하자면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가리키는 것, 그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을 위해 열매 맺는 그 삶, 바로 그 몸이, 그런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 다만 우리 믿는 자의 경우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은 전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며 오히려 원칙적으로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는 만큼,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만큼 이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로마서 8장에서는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라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만큼, 그러니까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이 전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닌 만큼, 그래서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 표현 그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몸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상태냐,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도 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이 부담이 된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라는 표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육신을 뜻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에 11절에서의 죽을 몸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육신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 되심을 말하는 다음 부분과의 그 대조가, 바로 이어지는 그 구절과의 대조가 약간 어색하게 되는 그 약점은 모든 사람이, 신자까지도 겪게 되는 죽음의 일의 대표적인 예로서 육신의 죽음을 언급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육신을 뜻하는 것이나, 또 모든 사람이, 우리 신자까지도 겪게 되는 죽음의 일, 그 일의 대표적인 예로서 육신의 죽음을 언급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 이 로마서 8장의 이 문맥 흐름 속에서 보면 13절에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함으로써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만큼, 즉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함으로써 신자의 삶에도 육과 죄의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한 거죠. 신자의 경우에도 이 부패한 육적 성품, 그 죄의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만큼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가리킬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심과 대조되는 만큼 성령의 이런 생명의 역사가 결여된, 또는 이와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자 하거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의 도구가 될 가능성에 대하여 이렇게 열려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 10절 전체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풍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은 몸,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심과 대조되는 만큼 성령의 이런 생명의 역사가 결여된 또는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자 하거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이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의 도구가 될 가능성에 대하여 열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상태는 육신이 죽어 썩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는 11절의 죽을 몸과는 구별을 해서 그래서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 문맥상으로는 옳을 것이다. 그랬을 때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가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 되심과 대조되는 이 구조와 이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이어가면서 또 우리가 이해를 더해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 6절에서 육이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부패한 육적 성품이 지향하는 바는 죽음이요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것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은 그 육적인 상태를 가리켜 죄 아래에 팔린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죄의 노예가 되어 시키는 대로 그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런 육이 이런 영적 상태가 지향하는 바를 가리켜 죽음이라고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성향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육이 지향하는 바는 죽음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성향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시되 특별히 살아있는 존재 또는 생명을 누리는 존재라 하여 생물이라 불리는 온갖 존재들을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또는 생명을 누리는 존재 이 생물 속에 사실은 우리 인간도 포함되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 그리하여 생물이라 불리는 온갖 존재들을 지으시고 축복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물과 하늘과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육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질서 이게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질서를 그런데 그 육은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은 불신앙과 반역으로 무너뜨리고 파괴하며 일그러뜨리는 죄와 죽음 곧 생명 상실과 파멸을 지향하는 것이에요. 뭐가? 육이 우리 부패한 육적 성품이 반면 성령께서는 죄와 죽음으로 무너지고 뒤틀리고 파괴된 이 모든 것들을 살려 평강을 회복하신다. 죄로 상하고 일그러지고 파괴된 것을 온전케 하여 본래의 복된 상태로 회복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그러진 관계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상하고 일그러지고 파괴된 그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그러진 관계죠. 죄로 상하고 일그러지고 파괴된 것 그 본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그러진 관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역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 원수 관계를 해소하여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비롯하여
죄로 일그러지고 상한 모든 것을 고쳐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인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인 죄를 제거하시고 의를 회복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과 성령의 일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인 것이죠. 예. 죄가 파괴해 놓은 곳마다 그 결과 생명은 사라지고 죽음이 지배하는 비참하고 황폐한 곳마다 우리의 영혼과 삶 곳곳에서 죽음의 흔적을 지워 제거하고 생명을 심어 자라 결실하게. 무엇이 결실하게? 평강의 열매가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세워놓은 그 바벨 탑, 이성의 탑, 인간들의 지혜의 탑, 사람은 사람답게 그 어떤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뭐 신을 바라고 신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인간의 이성을 최고 우위에 놓고 인간이 이런 존재다. 이게 세상이죠.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이 세상을 지배했던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이성의 최고 우위에 인간을 세워놓은 그 인간의 철학 속에서 그 사상 속에서 그러나 인간은 죄가 파괴해 놓은 세상 속에서 그 결과 생명은 사라지고 죽음이 지배하는 비참하고 황폐한 곳에서 살고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한 원인이 인간 자신에게 있고 그 비참하고 황폐한 그 실체의 본질의 최고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새까맣게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무지죠. 그러면서 죽음이 지배하는 그 비참하고 황폐한 그 곳, 그렇게 비참하고 황폐해지는 그 일에 인간이 선봉에 서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 살게 하는 모든 생물도 인간의 욕심에 따라 탐욕에 따라 죽이고 살리고 자기가 마치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지어놓은 온 환경을 파괴하고 생물의 지배자 노릇을 하며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그 비참한 어두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새까맣게 모르고 상상조차 못하고, 그러면서도 막연한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인간을 인간으로 더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두려움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드러난 죄의 정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인간의 그 심성 안에, 그 육 안에, 부패한 육적 성품 안에 거부할 수 없이 임하게 된 그 수치심과 두려움. 그래서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서로 보게 된 것이고,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게 되는,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인간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 다 한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도망하기 위해요. 그 두려움에서 자신을 숨기기 위하여. 못 숨기는데, 그 수치심에서도 자신을 못 가리는데, 그렇게 본다면요,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일으킨 온 역사의 문명과 문화는 그 수치심과 그 두려움을 가리는 최악의 몸부림인 거죠. 인간 쪽에서 볼 때는 최선의 역사인데, 이제 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최악의 몸부림인 거죠. 그것이 지금 인간들이 이루어낸 과학, 기술, 문명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과학, 기술, 문명이 우리의 호흡 한 번의 능력을 더해 줍니까? 우리가 연약해져 갈 때, 우리가 그 두려움과 수치심에 함몰되어져 갈 때, 그래서 완전한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 떨림과 연약함과 그 무서움 속에서 몸부림칠 때,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문명 문화의 그런 소산이, 그 열매가 인간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의 무슨 느낌과 생명의 기운을 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받게끔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 구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 속에서 오늘도 스스로 생명을 구가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인간의 이러한 비참함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내 자신이 바로 그 속에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아오듯이 그런 죄의 영향 속에 여전히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죄로 인한, 그리고 그 육의 부패한 성품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새 생명, 새 사람 되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에요. 물리적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이고 인격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일생은 우리가 그 거룩하게 된, 그 새 생명으로 새 사람 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미 원칙적으로는 확정됐고 결정됐는데,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는 그 부패한 육에서 씻겨가고 또 사랑의 삶을 훈련해 가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입어가는, 매일매일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삶 곳곳에서 죽음의 흔적을 지워 제거하고, 이제 생명이 그 자라 결실하게, 생명을 심고 또 자라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합니다. 앞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시느니라고 한 그 말씀을 더 깊이 설명한 내용, 그게 11절입니다. 앞의 내용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하여 성령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며 행하시는 일과 그리스도의 일이 나뉘지 않고 하나임을 말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여 성령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자를 살리시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도 우리 믿는 자를 살리시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고 밝힘으로써 성령을 통하여 신자에게서 시작된 새 생명은 마지막 몸의 부활을 포함하는 그 광범위한 생명임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몸의 부활까지도 지금 포함한 은혜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12, 13절. 그러므로 좀 시간이 갔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요,
우리는 육에 빚진 자여서 육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너희가 육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만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육이 지향하는 바가 이러하며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바가 저러하므로 신자는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요, 우리는 육에 빚진 자여서 육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육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즉 육에 속하여 그것에 얽매여 있지 않으므로 마치 육에 빚진 것처럼 더 이상 육을 따라 살아야 하는 처지에 있지 않음을 일깨워 주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우리 신자는 육에 속하여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시되 죄의 얽매임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께 속하였으므로 더 이상 육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을 일깨워 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만일 너희가 육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만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육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처지가 되었고 그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희가 육을 따라서 산다면 죽음의 불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계합니다. 너무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놀라운 말씀이라 여기고 우리가 이 말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는 완전하여 모든 죄를 사하는 만큼 신자는 죄를 짓는 것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렇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들을 분류해서 무율법주의자, 반율법주의자,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 이렇게까지 심지어 말하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복음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무한한 용서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질 것을 약속할 뿐이며,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 죄는 죽음이라는 멸망을 초래한다는 원칙을 결코 폐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이 그러면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믿음의 의가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세우느니라.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 죄는 죽음이라는 멸망을 초래한다는 원칙을 복음이 결코 폐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육을 따라 사는 것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자를 향하여 단순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만 하지 않고 육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신자는 육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만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며 마지막 부활에 이르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이 생명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은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확신과는 달리 인격적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맡김과 의지, 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순종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함께하며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연약한 우리의 이 사정을 아뢰어 호소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게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딱 걸려있는 무슨 장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맡김과 의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일은 언제나 연약한 우리의 이 형편을 아뢰고 호소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그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해를 우리가 바로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아, 다 씻음받아. 그러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마치 무방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본래 죽어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서도 그 안에서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이 진리의 이치, 이 은혜의 이 내용과 규모와 구조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이해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수십 년 반평생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온 실체, 은혜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이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무슨 성정으로나 체험적으로 얻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혼란과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극복해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삶을 입었고 그 새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열매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요 결국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른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하며 그래서 그럼에도 늘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앞에 호소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간구 속에서 매일매일 오늘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더 우리에게 산소망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그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케, 충만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